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 말씀만 같이 함께 받들겠습니다. 2장 6절,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불신앙에서 돌이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바로 그 즉시로 그 사람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살기가 편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더 사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천국 갈 준비가 다 됐는데 이제 딱 죽으면 바로 천국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려두시고 어떤 이는 길게 어떤 이는 짧게 인생을 더 살도록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실까? 무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쉽지 않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있고, 우리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알려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우리의 삶의 동기와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심지어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짜장면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짬뽕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내가 함부로 먹으면 안 되니까 고민을 좀 해보고 성경을 좀 찾아보고 기도를 좀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짜장면을 먹기 원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짜장면을 시켜야 된다. 또 보통을 먹어야 될지 꽃배기를 먹어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또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점심시간 다 지나가죠. 데이트를 할 때도 하나님, 저 사람도 나를 좋다 하고 저 사람도 나를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하고 제가 교제를 하고 데이트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니셜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K입니까? P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너는 오늘 짜장면을 먹어라, 그게 내 뜻이다, 그렇게 알려주실까요? 너는 너를 좋다고 하는 K군과 P군이 있는데 P군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오로지 K군하고만 데이트를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아침에 신발을 신고 나갈 때 어떤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될지, 직장에 갈 때 어떤 버스를 타고 가야 될지, 서울에 갈 일이 있는데 기차를 타야 될지 비행기를 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사사건건 옷을 뭐 입어야 될지, 신발을 뭘 신어야 될지, 이발소에 가서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는 그렇게 사사건건 모든 일에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삶의 동기와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를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가, 또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선택하라는 것이지, 꼬치꼬치 사사건건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내 삶이 고달플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려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넘치도록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합치면 그리스도인이 모든 일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일에서 넘치도록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성전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그 문을 들어갈 때 감사와 더불어 들어가라. 감사하면서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또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 앞에 찬양을 드려라. 오늘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감사와 더불어 들어오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셨어요? 또 2층에 와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서 들어오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와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감사하면서 들어오십시오. 감사하면서.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교회 안 가면 목사님이 전화하고 또 어느 집사님이 전화하고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와 더불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정말로 힘든 일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도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일이 있었고, 그래서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진 않고 오히려 내 삶이 더 꼬이게 하셔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불평을 쏟아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와 더불어 그 문에 들어가고, 그리고 찬양과 더불어 감사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생각하고 적어도 교회 들어올 때,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동네에 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마침 성 밖에 있는 이 나병에 걸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 동네에 지나가신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절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갈 수 없고 예수님 가까이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가지 못하고 가족들과도 같이 살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서 성 밖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아마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으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뭔가 자기들의 뜻을 예수님에게 전달을 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 길이 다 막혀있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멀리 예수님이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있을 수 있냐? 소리라도 질러보자. 그래서 이 10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2절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매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멀찍이 떨어져 서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10명의 마음이 똑같았겠죠.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좀 고쳐 주십시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물리적으로 따지면 예수님 옆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하고 있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렸을까? 아마도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율법상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이 사람이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병이 나았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 주어야 이 사람이 그 병에서 나은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비로소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이 어찌됐든지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10명이 함께 제사장들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가던 중에 그들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10명이 가다가 병이 나았어요. 물론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자기 병이 나은 것은 자기들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가다가 병이 나았어요. 근데 10명이 같이 제사장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병이 다 나은 것을 깨닫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예수님 앞에 고마워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17장 15절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10명 중에 다 병이 나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명은 다 어디로 가고 너 혼자 와서 이렇게 나에게 감사를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감사를 표시했는데 예수님은 그 10명이 모두 다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운하신 거죠. 분명히 10명을 내가 고쳐주었는데 왜 한 명은 돌아오고 나머지 9명은 고맙다는 인사말도 하지 않고 어디로 사라졌느냐 이 말입니다. 서운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이 지나친 것입니까? 이상한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뭐 그 병자들이 꼭 고맙다고 인사하러 안 오면 어떠냐? 예수님이 뭐 인사 들으려고 고쳐주신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물으십니다. 서운하단 말씀이죠.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는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구나. 레위기 13장을 보면 당시 나병을 가진 사람들은 가족들과 같이 지낼 수가 없어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혼자 혹은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끼리 지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길을 가는 것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멀리서 사람이 오면 자기 스스로 소리를 질러야 돼요.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더러운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피해 가십시오. 그러면 저쪽에서 오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저기 더러운 병에 걸린 환자들이 오는구나 해서 빙 둘러갑니다.
마주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도 소리를 질러야 돼요. 우린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때도 항상 자기가 더러운 병에 걸린,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을 외쳐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살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병에 걸리면 불쌍히 여김이라도 받는데 이 나병에 걸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사람 취급을 받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 병은 치료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이 병에 걸리면 끝장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평생 동안 고달프게 괴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들리지도 않을 만큼 먼 곳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반응을 하셨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치료비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무슨 힘든 일을 하고 나면 나을 것이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까 내 말을 듣고 그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게 전부예요.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고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 말을 믿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면 너희들이 나을 것이다. 믿고 갔습니다. 평생 살이 썩어 들어가고 진물이 흐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 있어야 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게 서운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받고 치료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낫게 해주셨는데 적어도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고맙다라는 인사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대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9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찾아와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사람은 안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날 때부터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면서 온갖 불행과 고통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평생을 힘겹게 일해야 되고 언제 죽음이 닥칠까 두렵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병들어 고통하고 몸이 늙어가며 쇠약해지고 인생은 더 피곤해지고 그러다가 죽으면 죽은 후에도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는 지옥에 가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보지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절망이고 죽어도 절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인 사람을 대신하여 재판을 받고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사형을 은도받고 50kg가 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쓰러지며 올라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처음부터 저버리고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아무런 쓸모도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님이 내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에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없지만 우리 때문에 그분이 죄값을 치르시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가 받을 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사형의 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왜 9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았고 우리가 가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아들, 딸이 되어서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나친 것입니까?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는 것을 서운해 하셨는데, 우리를 영원한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도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이 지나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마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해 하셨는데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얼마의 돈을 베풀고도 그 사람이 고맙다 하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도 그 사람이 그 친절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쓸모없고 온통 더러워진 우리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입을 싹 닫고 감사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으면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됐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저 구원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입고 교회당 문을 들어오면서 감사가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 고마움이 없고 그저 그래 구원받았어, 그게 전부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2분 동안 뭘 달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왜 안 주시느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2분 동안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만 해보십시오. 감사. 2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만 해보십시오.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말만 2분 동안 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더럽고 쓸모없는 죄인을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수 많고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와 가정, 아내와 아이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필요를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감사합니다. 이분 동안 감사의 말만 하려니까 어색하시죠? 입에서 그냥 뭐 달라는 말이 튀어나올 것 같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달라고, 도와달라고,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한 것이 많은데 정작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때로 말을 잘 안 듣지만 우리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걸 같은 집은 아니지만 떼돈을 벌어오는 남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 지금까지 평생을 교회를 지킬 수 있게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세대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이 약하지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교회를 아이를 낳듯이 낳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는데 인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인색했어요. 기도 응답할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응답해 주시면 그저 입을 싹 닫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 앞에 모든 일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빚쟁이 빚 받으러 온 것처럼 달라고, 내놓으라고, 왜 안 주냐고 떼쓰지만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들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제목이 별로 없으면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 하나만 감사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적어도 우리 대구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은 그 9명 안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9명에 들어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마운 마음과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